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 읽은 그리고 지난주에도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다. 번역하기도 힘들고 또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히 다양한 그런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말 성서와 영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 부응하는, 거기에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6절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이 우리는 지금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그거는 주관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오늘 회개 못합니다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그래서 붙인 겁니다. 6절에서는 재와 티끌 위에서 앉아서 회개한다 그랬는데, 그 대목은 나 회개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11월 9일 1989년 11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 토론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상대방이 답을 모를 거 뻔히 알면서 물어보던데, 여러분도 아마 답을 아시기는 힘들 겁니다. 1989년 11월 9일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날입니다. 1989년 11월 9일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이 장벽은 1961년에 세워진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건재해 있던 그 장벽이 그날 다 무너졌고,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돌무더기 조그만 돌 하나라도 주워가려고 막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장벽이 무너진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죠. 붕괴하고 몰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날은 199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소련의 최고 평의회가 소련의 모든 공화국, 소위 위성국가라고 불렀던 모든 공화국들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9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아마 20세기 말에
인류사적으로 최대의 의미를,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아마 이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100년은 안 되지만 어쨌든 70년, 80년 이상 이어져 온 그 사회주의 블락이,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거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1년인가 2년인가 후에 일본계 미국인 3세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역사의 종말, 우리말 번역으로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번역했지만 풀네임은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이 후쿠야마가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역사의 종말이 드디어 왔다. 마치 교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종말론,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End of History니까 역사의 종말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종말이 왔냐 하면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 주장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시장들이 하나로 다 합쳐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거대한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권이 무너졌고 이제 온 세계의 인민들은, 모든 인류는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로우면서도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하게 되는 세계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평화롭다는 거죠. 평화로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세계가 됐다. 따라서 이 세계 앞으로도 역사의 종말이 온 지금 앞으로도 국지적인 분쟁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거대한 역사적인 투쟁은 끝났다. 종말을 맞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적인 전쟁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체제와 체제가 맞부딪히는 전쟁은 이제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끝장났다. 소위 서방 세계의 자본주의 세계의 승리로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90년대 초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92년 아니면 9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말로도 바로 번역됐고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가 그때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했던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다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후로 이미 그 전에 싹이 나서 자라고 있던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세계가 열린 겁니다. 아무도 체크 앤 밸런스 하는 그런 집단도 없고 그런 체제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80년, 70년, 80년을 사회주의권을 유지해오던 나라들도 급속하게 소위 시장경제, 자본주의 화의 길로 접어들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중국이나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고국과 전 세계에서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세상이 더 평등해지지 않았어요. 물질적 파이는 커졌어요. 물질적인 부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이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주 작은 포션을 가지고, 작은 분량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세상은 더 불평등해졌고 그 다음에 양극화는 더 심화된 겁니다. 이게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3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회주의권이 무너졌으나 그 사람은 그걸 예언한 건 아니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했는데 맞지 않은 거죠. 이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우리 세상은, 우리 지구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그 장밋빛 환상은 사실상 그보다 한 세기 전에 칼 막스가 그려놓은 세상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무한한 자유를 누릴 것이고 몇 시간만 일하고 계속 놀아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후쿠야마는 전혀 반대의 세상이 열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칼 막스의 예언이 틀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후쿠야마의 예언도 틀린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꿈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후쿠야마와는 별도로 전혀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오랫동안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던 정당이 있어요. 거긴 사회당, 사회주의당, 공산당 다 합법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다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왔던 많은 노동자들과 또 진보적인 지식인들,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전향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학문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입장을 바꿨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당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천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변전한,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올바른 역사의 진보인데 이렇게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났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치열하게 반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전향해 버렸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무엇이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는 것을 정말 치열하게 반성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동의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지엽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첫째로 그 사람들이 반성한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꿈과 같은 장밋빛의 사회를 그렸잖아요. 거기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무슨 불평등과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사회를 이루었잖아요. 그걸 꿈꿨잖아요. 이룬 게 아니라 그걸 꿈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정당이나 그런 운동을, 그런 가치를 추구했던 단체와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렸던 그런 것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그런 그림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집단이 있어요.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꿈꾸던 그런 이상과 가치가 작은 단위에서나마 실천되고 추구되고
작은 단위에서나마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비난했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핑계댔냐? 세상이 지금 너무나 각박해서 우리가 지금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실현 못해. 지금은 뒤로 밀어야 돼. 여기는 지금 전쟁터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비난했던 사회보다 덜 민주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회보다 덜 민주적이었어요. 더 민주적이어도 시원찮은데 덜 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치의 충돌이 있는데,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노동해방 아닙니까? 노동해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메인이에요. 노동자들이 주력이고 나머지는 다 그 뭐 동맹군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게 설계에 부적절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80년대까지 해오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종 문제라든가 젠더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민자 문제, 그 다음에 난민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해방만 되면 이거 다 따라오는 거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걸 반성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칼 막스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세상 그때는 그 사람은 그때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노동자들이 주체고 나머지 모든 그 갈등과 모순들은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20세기 말에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 변화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각기 다양한 어떤 평등과 민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룹들을 소외시켰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성에 제가 가장 동의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내세운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이상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체화되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건 하나님 나라죠.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공동체가, 집단이, 단체가, 교회가 세상보다 덜 민주적이었던 거예요. 세상보다 덜 하나님 나라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변합니다. 지그재그로 가고 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더 정의로운 쪽으로, 더 공평하고 평등한 쪽으로 갑니다. 조금씩 가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도 있고 뒤로 좀 물러날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걸로 가요. 그런데 교회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갔느냐?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앞서갔느냐? 아니,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내세운 가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기들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했냐 말입니다. 앞만 봐도 덜 하나님 나라적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보다도 덜 하나님 나라적이었던 거죠. 초대교회,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죠.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어떤 보수적인 교회도 이걸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자.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29장은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이상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어땠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안에는 정말 사도행전 29장은 커녕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친교,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이루려고 애썼느냐.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때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더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신분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 그리고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노예거나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인구 분포입니다. 아주 부자 지배층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밑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과 더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물론 저도 동의하는데 금방 세상이 끝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가고 20년 가고 100년 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올 것 같으니까 이게 다 포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다가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안 와. 예수님 마라나타 안만 외워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바꿔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들이 뭘 향해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지금 실현하려고 이 운동에 나섰는지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중세시대 때 들어오면 다 달라졌지만 말이죠. 기원 후 400년 이후에 컨스탄틴이 공인하고 국교가 된 다음에 달라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옥을 보면, 드라마 지옥을 보면은 새진리회라는 게 나오죠. 정진수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시연당해서 죽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당해서 죽었는지.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도 김정모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2대 교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진리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꾼. 장사하는 분들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목표와 모티브가 장사예요. 돈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 실제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것을 그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새진리회는 그런 장사꾼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촉. 저는 화살촉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으냐면 저놈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걔네들은 대의가 있어요. 그 경찰서에 잡혀온 어린 애들이 그러잖아요. 새진리회에서 들어보셨어요? 막 그러면서 얘네들은 말이죠, 신념이 확실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신의 의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범들이에요.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개의치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대의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의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끈 사람은 유지사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얘는요, 그 새진리회 순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뭔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옆에서 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알아요. 야, 이것들이 정말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진리회의 정신에는 투철한 거예요. 자기가 신의 뜻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강한 신념을 갖게 했을까? 이게 제 관심사였습니다. 또 잘난 척 유식한 척해서 죄송한데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푸코라는 사람이 다양한 책을 썼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당연히 번역됐습니다. 제가 뭐 불어를 못하니까 저 우리말로 된 것밖에는 모르는데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 규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규율. 영어로 얘기하면 디시플린입니다. 물론 불어도 비슷하더라고요. 철자가. 근데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디시플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규율. 규율이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 푸코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무자비한 폭력만 가지고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규율이라는 겁니다. 규율이 이런 거예요. 나라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사람은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 대상의 목적이냐면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은 면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를 제어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그를 지속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속적으로 복종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채찍이 필요하죠. 처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규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규율을 주는 사람에게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길들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길들이는 게 바로 디시플린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찍만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근이 더 필요하다. 그 당근은 뭐냐면 그냥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했으니까 상을 주자. 다음에 또 잘하면 또 상을 줄게. 이게 아니라 상을 주어서 가치를 나에게 동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치관을 나에게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규율입니다. 그게. 근데 규율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요건 제 생각이에요. 후코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규율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은 놈이다. 내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나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라고 주입시켜야 돼. 그게 필요해.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나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이러면 디시플린 잘 안 되는 거예요. 디시플린이 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가치를 동화하게 가치관을 맞추게 만들려면은 내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 짓거리를 해왔어요. 사람들 보러 너 인마 죄인이야 너. 기본적으로 나쁜 걸 깔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부족한 놈. 나는 가만 놔두면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 놈. 나는 그냥 죄인. 태생이 죄인. 그 빌어먹을 원죄가 성경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원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이 원죄 이야기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원죄 교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교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읽어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나쁜 놈이라는 걸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디시플린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노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시건방질 수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고분고분해집니다. 말 잘 듣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은요, 그럼 시건방질 수도 있고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디시플린하기 힘듭니다. 욥은 제가 그 6절이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회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 회개 못합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니, 나 회개 안 할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고 회개하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면 나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이게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보고 회개하라는 걸 안 했어요. 욥한테 너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인마 죄 지은 거 맞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좀 넓게 보자.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지. 너는 네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네 말 맞아. 너 지금 죄 없이 고통당하는 건 맞아. 나도 안쓰러워. 나도 네가 그거 다 없애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 그거 나 못하는 거 알잖아. 야, 레비아단을 보라고, 베헤못을 보라고, 그 악인들이 설치는 꼴을 봐. 나도 걔네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못해.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 그럼 내가 너 경배할게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욥더러 회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욥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 회개 못합니다. 이렇게 쭉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랑인 줄 아시죠? 순종이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빅데이터를 보면요, 사랑 혹은 못지않게, 사랑 이상으로, 사랑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순종이래요. 개뿔, 순종하지 마세요. 그 누가 얘기해도 순종하지 마세요. 따져보고 맞으면 동의하지, 뭔 놈의 순종, 복종하지 말자고. 이 양반처럼, 욥처럼 디시플린 당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회개하세요. 기본으로 나는 이 죄를 깔고 태어난 놈이다, 난 안고 태어난 놈이다, 이 생각 싹 버리자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못 변합니다. 규율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가는 못 변해요. 절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주의권이 망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난 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추구해온 가치가 그렇게 망하는 것, 전 그 꼴 못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끝. 욥기와 지옥 시리즈 끝.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